이 추수감사 주간이라 우리가 쉬었더니요, 이 쉬면은 안 되겠어요. 영적인 생활은요 계속돼야지. 이렇게 좀 약간 쉬었다가 또 이렇게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는 휴식이 없습니다. 휴식이 계속 해야 돼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은 사우디 선수 전원에게, 뒤에 뭐가 있나요? 전원에게 롤스로이스 자동차 13억 원에 이르는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이 빈 살만 왕세자가 선물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재산을 봤더니요, 재산이 2조 원이에요. 2조 원. 그런데 이 왕세자가 선물한 13억짜리 롤스로이스 최고급 자동차가요, 브레이크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건 무용지물이 아니라요, 생명을 위협하는 차가 될 수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신호등이 빨간색이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야 돼요. 삼손의 인생도 보면은 마찬가지요. 계속 13장부터 보면은 직진만 하다가 끝이 나요. 직진만 하다가. 오늘은 그 인생의 말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삼손의 행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빨간불을 켜시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냥 달려버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이는 누구예요? 독주를 삼가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죽음을 멀리해야 되는데, 삼손은 독주 마시죠.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들과 사랑에 빠지죠. 죽은 사자에게서 나오는 꿀을 찍어 먹죠. 낙의 턱뼈를 가지고 죽은 낙의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여요. 이제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멈출 수 있는데요, 삼손은 브레이크를 잡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특별히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들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힘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이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부족해도, 힘이 없어도 거룩한 자를 택해서 쓰신다니, 거룩한 자를.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빠진 것이 있어요. 13장부터 보면 뭐가 빠져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13장부터는. 그 전에 사사들은 계속 압제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부르짖고가 반복되는데, 삼손이 등장하는 13장부터는 그게 삭제돼 버립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니라. 그냥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예요.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만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생활의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요, 블레셋이 삼손을 내놓으라고 이제 이스라엘을 가서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삼손에게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15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한할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뭐라고 이스라엘이 얘기해요? 블레셋이 우리를 관할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데 블레셋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블레셋이 그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멈추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아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삼손이 사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사에 가서 또 누굴 만나요? 기생을 만납니다. 블레셋과 대치하고 언제라도 맞닥뜨리면은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1절을 보니까 여인을 보고 눈으로 보고 마음이 생기니까는 여인을 그가 찾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패한 상황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면,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계속 삼손과 같이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오늘 본문 보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장에서 딥나의 한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삼손의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됐어요. 또 다시 이방 가사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오늘 본문의 1절에 동침합니다. 딥나의 여인 때문에 뭐예요? 죽음을 만들었어요. 죽은 걸 만들었어요. 죽은 사자를 만지고 멀쩡한 사람 30명을 가서 쳐 죽이고 약탈해 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데 뭘로 죽였습니까? 죽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쳐서 죽여요. 근데 보니까 딥나의 여인 자신의 전처도 또 장인도 불에 타 죽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끝이 나였어요. 그런 아픈 경험을 하고도 여러 사람을 죽이고 여러 사람을 망하게 하고도 자신도 또 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빨간불을 켜셨는데 그냥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달려버린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약한 부분을 노출하고 알면서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문 보세요.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뭐예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유혹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그 자리를 가지 말고 피하라고 말을 해요. 그래야 우리 영원히 살 수가 있다 그래요. 아담과 이브 보세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유혹이라는 것은요, 아주 집요하고 강력하고 끈질깁니다. 이 유혹은 달콤해요. 그러나 속에는 칼을 숨기고 있어요. 내 영혼을 죽이는 게 유혹입니다. 내 영혼을. 그래서 예수님은 유혹이 될 만함은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을 뽑아버리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29절 한번 볼까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유혹이 될 만하면 뭐예요? 그것을 아예 뽑아버리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토록 무섭게 우리를 예수님이 권면하셨나? 결국 유혹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셨어요. 차라리 삼손은 보는 것으로 유혹을 받았다면 똑같지 않습니까? 딥나의 여인도 똑같이 보는 것으로 그가 유혹을 받아서 여인에게 장가를 가요. 그렇게 유혹을 받았다면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눈을 뽑았었어야 돼요. 삼손은 자기가 뽑지 않으니까 나중에 맷돌 눈이 뽑혀가지고 맷돌을 돌리다가 기둥에 깔려서 삼손이 죽습니다. 결국 자기를 유혹하는 눈으로 인하여서 그가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하게 하셨다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우리가 실패했다면
거기서 배우지 않고 나를 정당화시키고 그런다면 나를 죽이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삼손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삼손처럼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미소니언 재단에서 선정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앤드류 카네기예요. 자신이 벌어들인 이 천문학적인 돈을 다 사회에 환원했어요. 현재도 펜실베니아에 가면 US 철강이라는 세계 13대 철강 회사가 세워져 있는데, 앤드류 카네기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10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먼저 모든 책임을 남에게 다 전가한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두 번째로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다 젖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삶의 목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네 번째로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하고, 다섯 번째로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내가 왕년에는 거기에 연연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독창력이 없어요. 창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계획이 없어서 계획이 없이 생활을 하고, 여덟 번째로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만 찾아다녀요. 노력은 안 해요. 아홉 번째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이 실패를 그냥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점이 무엇입니까?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을 거울 삼아서 열심히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카네기가 얘기하는 것은 삼손의 과거의 실패에서 돌이켜 오늘을 그가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른 방법으로 그가 사용하고 그도 살았을 거예요.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돌이키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또 실패하는 길로 그가 찾아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비참한 말로를 그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본능을 붙잡지 말고 본질을 붙잡아야 살아요. 오늘 삼손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본능입니다. 본능. 미국의 심리학자 에브럼 메슬로가 얘기한 5가지의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본능이에요. 가장 기본되는 1단계가 생리적인 욕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에 대한 욕구, 존중에 대한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이 생리적인 욕구, 수면욕, 식욕, 성욕을 얘기해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데 이것을 실현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오고 공격적으로 사람이 되고 신경질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삼손은 이 가장 기본이 되는 본능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성을 만나고 싶으면 가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성경에. 본능만 붙잡다가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또 가사에 가서 기생을 보고 동침하고, 4절에 보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 나와서 이제는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고 기록이 나왔어요. 아주 본능에만 충실해서 그가 살아갑니다. 사람은요, 본능을 붙잡고 살 게 아니라 본질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시편 28편 7절에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내 마음에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면 사람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의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무엇을 인정하나?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만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본능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본질에 우리가 충실해야 살아요. 그래서 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본질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본질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심으로 환난을 기회로 삼고 실패를 성공으로 인생의 빨간불을 파랑불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쳐 하늘에 올라가듯이 하나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도 항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책이 되어 주셔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의 방패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